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름받은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정체성은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저는 세 가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주여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그런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천년 안식이 없었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만이, 하나님의 집에서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안 됩니다. 탕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살아갈 때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조물이라는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도 오늘 찾아겠는데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몇 세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몇 세에 했을까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고 났어요. 75세부터 127세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 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늘 힘들 때마다 대화해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이가 안 주셔요.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600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 가족을 구원할 길은, 홍수 십반을 구원할 길은 방주밖에 없다. 그래서 600세 나이인데 그때부터 살았다가 방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은요 좀 늦게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늦게 부르더라도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300세 무드살을 낳으면서 그가 우리 흙은 반드시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내 아들 무드살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기 시작하는지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 앞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래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참 인간이 이상하죠. 좋은 건 안 따먹고 좋은 건 안 따먹습니다. 꼭 나쁜 것만 따먹어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살아보면 그래요. 좋은 건 안 해요. 이상하게 그 죄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도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축구가 재밌어가지고 서로 좀 이상하고 축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간이 그래요.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10시, 설교 준비해야지, 11시, 아르헨티나하고 그 메시골이라고 설교를 오늘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못 끼치면 가서 축구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할렐루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교회 가끔 오늘도 은혜 받으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나가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또 어때요? 또 힘듭니다. 저는 직업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뭐가 필요하죠? 죄인에게는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더러운 죄라도 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의인된 죄인이다. 물론 나가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가서 또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주일날 오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되는데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존되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할 때 모든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응답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합니다. 구할 때 다 응답하는 역사가 나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이든지 영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육적인 기도일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 줄 아시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려라. 내가 조금 이따 주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합니다. 또 하나님의 특공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세 가지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요? 지금 듣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 까먹죠. 첫 번째 정체성은 피조물, 두 번째 정체성은 죄인, 세 번째 정체성은 자녀.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정체성은요, 피조물, 두 번째는요, 죄인, 세 번째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고 있는 거, 오늘 좀 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낡은 책장의 그러한 책꽂이의 어떤 책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 오늘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설교 말씀을 선택하면서 제자라는 정체성. 저기 옆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자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정체성은 제자들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오늘 본문에 뽑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뽑으실 수도 있는데 산에 굳이 올라가셨어요. 왜 그랬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번 앞에 보이시는데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산으로 쳐가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6.13 선거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당을 따라가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이렇게 뻔뻔해요. 여러분 자기 당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냐면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 기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다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기도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가 생겼잖아요. 예수를 판 가론유다가 생겼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로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화, 오늘날 성도들의 약화는 뭐죠? 기도가 작아져요. 기도가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러분이 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놀라운 사실은 제자를 뽑는데 조건이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소기업 회장이면 어떤 사람 보겠습니까? 저도 오늘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회장이면 어떤 사람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요? 일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아무튼 다 이런 스펙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게 이상합니다. 여기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저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이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자로 뽑힘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조건으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뽑았다면 여러분 힘들겠지 않아요? 그 조건이. 여러분 얼마나 조건이 중요한지 아세요? 신천지가 천국 시험을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17만 한 7천명 정도가 시험을 전국에 있는 시험 그 이름이 천국 시험이에요. 목사님이 저희 와가지고 한번 시험 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 17만 명이 전국에 있는 17만 명이 여러분 그걸 만약에 원서 대금을 받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17만 명이 1,000원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원서대가. 그래서 저를 반드시 앉아서 저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 신천지 교회에서 저렇게 시험을 봤는데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90점 이상 안 맞으면 탈락이에요. 천국 못 가요. 신천지가 이런 시험을 봤다니까요. 포스터하고 이런 거 봤어요. 오늘 제가 많이 열어놨다. 오늘 천국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정답! 다 천국 백성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시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가라지 비유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목사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안 가려고요. 거기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신천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시험 치는 시험을 하나 봤거든요. 소방관리사요. 시험을 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최할 때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건 한번 해볼게 이러다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막 날은 새지 않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저녁까지 막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떨어질게요, 붙을게요. 1급이에요, 1급 시험이에요. 떨어질게요, 붙을게요. 야, 제 실력을 모르는군요. 참 믿음 없으시네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 이게 제 이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다시. 붙었어요, 붙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몇 점에 붙은지 아세요? 60점에 붙은 60점 특별해가지고, 특별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집사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아파하면 여러분 합격했다고 했어요. 천국에 그렇게 보내준다고 시험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는요, 운전면허를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와요. 시립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요, 5번 떨어졌습니다. 5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시험인데 천국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90점 이상 이렇게 커튼을 딱 정해놓고 90점 이상 맞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다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 쪽이 나는 그냥 시험지 찍고 나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야 내게로 오라 콜링하셨어. 네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해도 내게로 오라.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불렀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 조건이 없으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조건이 없이 와라. 외모도 보지 않고 능력도 보지 않고 실력도 보지 않는 것이죠. 조건 없이 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까?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부름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부름받는 그런 자녀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요, 특별히 어떤 거예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 잘하니까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지내기 위해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보통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전을 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라의 자손처럼 주님, 내가 세상 왕국에서 첫날보다 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비싼 곳에서 밥 먹는 그런 멋들어진 곳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어도 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제자로서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2장 4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랍니다.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자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시라. 이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외식적인 가르침. 그냥 교회를 나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 있는 외식적인 그런 가르침. 그거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또 제자는 훈련받은 자입니다. 월터의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존재예요.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을 만들어요. 자신의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을 닦고요. 늘 낙심하고 좌절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요. 늘 또 연약하고 그러면 강해지고 체력도 더 강해지고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나가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요 자꾸 편안한 쪽으로 기울여요. 그냥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요 그냥 자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훈련도 하고 계속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책 제목이 있어요. 김남도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저는 항상 이 책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몇 번 흔들려야 된다고요? 1000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지금 우리가 어른이지만 아직도 주 안에서 어른이 되려면 더 계속 배우고 훈련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넘어지고 싶고 실패하고 싶어도 그 낙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보리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배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그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좀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 있는 거.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방으로 해서 전화를 하는데 참 자주 찾아뵙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번 주 신방 가는데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냥 못 찾아뵙잖아요. 미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제 느낌이니까요. 근데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도 별로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그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요 성도가 약하고 연약할 때는요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 한마디만 해줘도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실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실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전화를 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화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이 있는 그 가정들은 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크게 생각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가서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고 가서 한마디 위로를 해주고 또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이러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가 이런 거구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근데 그게 제자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기도해주면 다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만 보지 마시고 장차 미래의 대대를 보면서 기도를 많이. 지금은요 정말 가정도요 그냥 기도를 다 덮어버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이 말고 늘 현실만 보면서 그냥 왜 못하냐 공부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가서 못해도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가 그런 반증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공무원하다가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반증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아들은 한 번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을 놈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요? 김하중 대사가요. 40이 넘어서 공무원을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진짜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12시에 가도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2시간을 기도하고요. 또 새벽에도 하나님이 새벽 한 5시나 그 정도 이렇게 깨우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책에 이렇게 다 쓰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대사하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말씀해 주냐면 좀 이단이라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걸 말씀해요. 누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대통령이 방문한다 안 한다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온다 안 온다 이것까지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대사관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한테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 온다고 방문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준비하지 말라. 어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놀라겠어요. 아직 되지도 않는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 그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다 나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았어. 반드시 배워야 돼. 훈련받아야 돼.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냄받은 자. 오늘 교회 밖을 나갈 때 나는 보냄받은 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직장 갈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보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